2016년 영남 평신도 전도인 양성학교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영남합회 임부장님들과 우리 영남 전 지역에 일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평신도 사업에 전적으로 협조하시고 길을 이으셔서 이제 금년 새 회기가 시작된 16년도부터 저희가 한 회기가 마쳐지는 그 때까지 이 양성학교, 전도인 양성학교를 우리 영남합회의 한 10서너 곳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한 교재로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성교육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교재 거풀 첫 장을 넘기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이 목차는 6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사용, 헌신, 휴생, 순종, 재림교회관, 복음전도, 이렇게 6 목차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이 특징을 2가지로 말씀드리면, 내 개인의 구원관에 대한 영성교육 교재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관에 대한 기별이 이 교재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부터 열게 되는 이 양성학교는 전도하는 교육이 아니고 전도인이 되는 교육입니다. 활동하기 이전에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깊은 내용의 시대적인 기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3페이지 한 장을 좀 넘겨서 보시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전체 이 교과서의 중심 선구절이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 충성은 무엇에 대한 충성인가 하면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켜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때에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과 증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 한 귀절 속에 나타난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한 단어는 작은 일의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하시고, 마태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두 성경은 혼인 잔치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시 각시대의 대쟁투 647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환영하신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으로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여기 주인의 즐거움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겪으신 고난과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받은 영혼,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 그 장소가, 그곳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과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두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DLE 시대의 소망 523쪽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자, 주인의 즐거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주님의 소유를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돌려드릴 때에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주님의 것이 뭘까요? 그 밑에 3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세 성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 2, 3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가운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너희의 곳간을 열고 부을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재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이지만 열의 하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이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것이라고 구별한 11조를 정직히 구별하는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주님의 시간이 이제 7째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과 시간입니다. COL 실물교훈 432쪽에 보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일곱째 날, 주일 중에 한 날이 주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5편 3절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7일 동안에 7일째 되는 주말, 오늘날 토요일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시간 중에 주님께 구별해 드려야 할 시간은 어느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SC 정로의 계단 70조.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 번째 일로 삼으라. COL 고위에 PP 부조와 선지자 558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시간을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데 써버린 자들은 심판의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것이다. COL 실물교훈 342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COL 342쪽 실물교훈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간단 없는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써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인들처럼 시간을 그렇게 무미하게 현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고 쓴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명백히 답변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중에 시간의 달란트보다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엄격하게 우리를 심판의 때에 따지시는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아침의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은 말씀하기를 영생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터득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아침 시간을 쓰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도로 바치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참된 지식을 그러한 시간의 사용을 통해서 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세월의 이 시간들의 이 간단 없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말은 주님의 거룩한 사업의 동업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특별한 세 단어를 우리가 좀 여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우리는 동업자로 선택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업자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개개인의 몫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분의 밭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잘 무르익은 복식의 종자를 그 이듬해에 이제 종자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가 이제 봄철이 되면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주고 비닐을 멀청하고 볼을 짓고 거기에다가 씨를 넣잖아요. 그래서 농부의 모든 수고는 그 밭에 내가 심은 그 종자의 결실을 기다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부름을 받고 선택된 거룩한 사업의 동력자들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은 주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씨를 구별된 매일 아침 생애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심어진 생명력이 담긴 진리의 씨앗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생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이 진리의 씨를 매일 아침 여러분 개인의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한 동력자로서의 쓰임을 받기 위한 밭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지 아니한다면 결실은 당연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COL 342쪽 실물교훈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려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업에 그분과 동력자가 되는 것뿐이다. COL 실물교훈 343쪽에 1분 1초에는 영원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비상 대비병이 되어야 한다. 매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DA 시대의 소망 564쪽 그분께서는 어린 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드렸을 때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여기에 이제 선구절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거기에 좀 여러분들 이제 개인 책자가 될 거니까 거기 선구절을 쓰셔도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아침의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영접해 드리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중요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겹쳐질 때 우리는 근성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메꿔 나가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들여졌을 때에는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교통을 이루는 매일 아침 시간을 진심으로 혼신을 다하고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계시되시고 나의 생애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는 일에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들을 아침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활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의 아침 시간은 매우 유용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COL 실물교훈 360쪽에 보면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매일의 24시간 중에 수면을 취한 시간 외에 한날의 삶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하루의 첫 생애의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시든지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늦게 일어나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수면에서 눈을 뜨고 새 날을 맞았을 때 그 첫 시간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묻고 헌신하고 계시되신 진리의 말씀 성경과 증언의 기별을 매일 연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습관화할 때 그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COL 실물교훈 343, 344 지식과 지능을 습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 여부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겨라. 쓸모없는 이야기로 허비하는 시간, 아침에 침상에서 공공연히 써버리는 시간, 전차나 기차로 여행하는 시간,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하게 될까. 확고한 목적과 불효불굴의 근면함과 주의 깊은 시간의 절약이 지식과 재능을 습득하게 해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력 있고 유용한 지위라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줄 것이다. 부스러기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리 바쁜 사람들이라도 먹는 시간이 있고 또 휴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여러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의미 없이 그냥 부스러기의 시간들이 낭비되는 경우가 우리 재림 신자들 생애 속에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방문을 갈 때는 반드시 성경 다방을 소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는 언제든지 매일마다 상고하시는 예언의 신 한 권이라도 꼭 지참을 하시고 차를 타시고 여행을 하시고 기다리시고 식사를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쪽 복음 성경이든지 아니면 예언의 신 한 권이라도 지참하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들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의 시간을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쓰라고 했습니다. 네. 교재에는 없지만 교회중은 9권 129쪽에 보면 작은 일을 지나쳐버리고 큰 사업을 하려 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작은 주님과의 관계를 도통을 이루는 이 작은 일에는 우리가 등한히 하면서
뭐 큰 일을 역사시켜 보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열매 없이 말라버리는 것은 매일의 기회들을 등한히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늘 낭비되는 것을 습관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품성의 열매나 복음을 전해서 결실되는 영혼의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이유는 시간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PP 부조와 선지자 61쪽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간주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범죄가 계속될 것이며 죄는 가볍고 무거운 것에 관계없이 경중에 관계없이 당신께 불쾌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것은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그것은 당신께 주님을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들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간을 낭비함으로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그것이라고 했어. PP 부조와 선지자 61조 여기 몇 분이 좀 등장을 합니다. 하와에게는 금단의 나무 열매를 맛봄으로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의 남편 또한 범죄하도록 유혹한 것이 어떤 일처럼 보였어요? 작은 일처럼 보였어요.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비애의 수문들을 어디에요? 세계로 이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공간에 우리가 몸소리치는 이런 불행과 슬픔과 비애의 수문들을 우리의 시조인 첫 어머니 하와가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범한 까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비애의 수문들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순간에 악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누가 알 수 있겠다. 부조와 선지자 PP 214조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겼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국인들의 관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우상숭배의 나라, 죄악 세상을 표상한 애국에서 17세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은 20개의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 사면의 그의 삶에 두르고 있는 이 죄악의 수많은 그런 악한 영향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요셉의 생애의 매일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다른 증언 가운데 보면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정신이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신력으로 환경을 지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매일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생애를 요셉은 사셨어요. PP 213쪽 부조와 선지자. 그때
1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 했던 그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누구에게로 향하였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요셉은 매일 그의 조부, 그의 아버님이 섬겼던 매일 그 11째 아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전능자를 향하여 무릎 꿇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기도드리는 아버지와의 생활했던 것이 요셉에게는 습관화되었어요. 은 20개의 형들의 손에 팔려서 나귀의 등에 그가 종살이로 팔려갈 때 아버지와 함께 매일 기도드렸던 그 동산을 보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지금 기별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환경은 바뀌었지만 우상 숭배, 죄악의 사면을 두르고 들려오고 보여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요셉은 생활의 매일의 그 습관이 하늘 아버지와의 산 교통과 관계를 형성하는 그 삶을 소중히 영원하게 요셉은 그날의 생활의 주변에 악한 영향에 물들거나 매이거나 이끌리지 않았다. PP 222, 223 부조화 선지자.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힘이 없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의 원칙을 고수함으로,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의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와 같은 훈련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네?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에 충실히 행한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한 힘을 얻는다. 우리는 큰 일을 기대하기는 많이 하지만 이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하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 이것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상동, 같은 책, 같은 페이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재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괴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주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그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개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PK 선지자와 218조.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다.
같은 책 같은 페이지.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넓고 높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얻었다. 그는 섬기는 일을 배웠고 이것들을 배움으로 또한 가르치는 법과 인도하는 법도 배웠다. 이 교훈은 모든 사람은 작은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큰 책임을 지기에 적합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여기 서두에 이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가 작은 일에 충실했던 것을 저가 12결의로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엘리사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준 그날의 일이 12결의에서 여러분 한 결의가 2마리입니다. 12결의면 24마리예요. 그런데 12째 결의와 함께 이 마지막 라인에 서서 이 엘리사는 밭을 갈아요. 좋은 예입니다만 우리 농사를 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은 밭을 갈아보셨죠? 밭을 갈 때 옆으로 뒤로 볼 경향이 있습니까? 네? 앞으로만 봐야 되죠. 왜냐하면 먼저 갈아놨던 골하고 내가 지금 갈고 있는 골하고 앞에 가는 소가 똑바로 호골로 이렇게 가야만 이 골이 정확히 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문을 도무지 다른 데 둘 수가 없는 경황이 없는 시간. 육신의 아버지인 엘리사의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그 일이 12결의의 서로 일꾼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엘리사가 다한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한 일이었던 거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교회적으로 모든 재직들에게 맡겨주신 그 단연직의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혼신을 다할 때, 뭐 다른 직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내 일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임에 혼신을 다하는 엘리사와 같은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그 해에 재무일을 맡기고 수석을 맡기고 도르가를 맡기고 안교를 맡기고 선교를 주님께서 맡기신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배우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모든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날의 자기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PK 142조 부조와 선지자와 왕,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실행을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듣고 배운 것을 안 한 것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의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요. 끊임없이 개종하고 재림신자가 되는데도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도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는데도 우리의 기억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에 그것이 실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작은 일에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P 부조와 선지자 314조,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며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구원하신 사랑의 빛은, 그분의 빛과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분의 지혜와 신성한 통치하여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뭐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에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본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그 예배가 나옵니다. 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남긴 또한 주님의 귀한 종이 여기 소개됩니다. 8페이지 상단 부분에
왕상 열왕기상 18장 30절, 32절, 39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면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뭐를 수축하되? 단을 수축하되. 성경에 말씀된 제사, 단,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와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PK 선지자 왕 147조. 엘리야는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바라본 다음에 군중들을 향하여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로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거뭇거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우상 숭배의 영적 암흑이 매우 짙어진 그때가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할 때였어요. 근데 전능자를 여호와를 다 백성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 대 1로 갈멜산에 서서 전능하신 주님을 향하여 그는 무엇으로 하늘의 빛을 강하게 비췄는가 하면 참된 생명 구원의 빛을 어떤 것으로 비추게 되었는가 하면 허물어진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 일을 감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48조.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재림교회를 볼 때 말입니다. 무관심하고 불충실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각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특별한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 다음에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특별한 축복이 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시죠. 네. PK 선지자왕 148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그분의 율법에 굴복시킨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맑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의 표어는 주님께 충성하자이다. 여러분, 작은 일에 매일 주어진 그 일을 소중하게 매일 이어나가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오직 일편단심 오로지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우리 재림 신자들이 때로는 사업적인 문제로 다방에서 거래처를 만날 때 이제 커피를 시키면 그냥 평소에 안 먹던 분들이 커피를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슬쩍 마신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이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조개가 손바닥만한 게 하나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꿀꺽 삼켜 다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부정한 어떤 육미들이 음식과 함께 섞여 있는데 그것만 밀어내고 흘러 들어와서 온 밥에 젖어 있는
그 기름으로 번복이 되어지는 음식을 그냥 먹는다든지, 이 일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떤 자리에서 이 일을 시행하는가 하면, 이 지구에 가장 힘 있는 임금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성대한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다니엘은 주님과의 정한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작은 일, 그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영적인 소원과 육신의 삶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과 국가의 소원과 교회의 소원과 구도자들을 향한 소원과 이 모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매일 아침 주님과의 관계로 이관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경과 정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탁월하심이 계시되신 말씀을 매일 상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이 영접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밭으로 매일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진리화, 말씀화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집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셔서 좌정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시오의 실물교훈 356쪽에 사람은 오직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연단을 받아 장차 큰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에도 충실히 행하게 된다. 이 작은 일과 큰 일은 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일이 있기 전에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이 먼저 충실하게 예수님과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가 영적으로 매일 새롭게 충실하게 수립될 때,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부를 때 우리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고관들과 접촉하게 하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참 종교의 원칙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처럼 영예롭고 책임이 큰 직책을 맡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까? 여기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의 온 생애를 빛나게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시오의 실물교 356쪽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찾아 발견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섬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기신다. 6T 교회증은 114, 115쪽 가장 성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수행하는 자들이다. 뭐 성경 읽읍시다, 도표에 좀 붙이십시오,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즐겁게. 6T 교회증은 6번 432쪽 매일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고 작은 것들을 등한히 함으로 많은 이들이 열매가 없이 시들고 있다. 신앙이 그냥 이렇게 그래요.
성장이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사업의 동력자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1T 교회증언 1권 339쪽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 영접해드리는 일이 매일 우리의 생활에 즐겨 습관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DA 370쪽 시대의 소망.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홀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10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항우를 지어 그 출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블레셋 땅을 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은 256km, 6일 아니면 장정이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길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모세 앞에 서셨어요. 근데 그들이 모세를 보고 따라가다가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 땅을 밟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창과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면 아연 질색을 하고 뒤로 돌아서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들 마음속에 우리를 바로의 압제의 손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구주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전쟁을 만나면 그분이 싸워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그 길로 그들을 이끄셔야 되는데 이끄실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길이 우회도로를, 다시 말하면 홍해를 가르고 일주일 안에 정복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 정복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해도 홍해를 건넌 자들은 두 사람만 요단을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대단히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구원의 교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준비에 있어서 이 믿음을 늘 향상시켜요. 시대의 소망 영문 370조, 여기 뒤에 370조.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진척이 느리고 또 그 진보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일 아침 개인 기도하고 매일 아침 절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예언의신 읽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일이 이거 뭐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전도 다 되고 예수님 재림 맞았고 이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그냥 이게 뭐 안 되는 일로 생각을 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그 진보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이 영혼권 사업은 우리의 사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분의 거룩한 사업이에요. 그 하늘에서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존될 때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공하는 사업은 목적의 순결함과 진실되고 내 맡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영육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책임이 이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5일 실무경 59조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뭐하는 자예요? 네. 우리는 누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설교하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얘기하시는 말씀 이렇게 안 하고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니한테 있다. 이건 니한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연구할 때나 명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공부를 할 때 언제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증언 6권 432쪽에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작은 일을 통하여 형성만 되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많은 어떤 영적 은사들이 개발되고 큰 주님의 사업에 우리는 이바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에서 어떻게 시작할 줄 모르게 되고 활동하지 않은 거 뭐하고 있어요? 녹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인 양산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